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칠판을 기록한 것을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인가요? 성경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집에서 하시고요. 집에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성경 배워도 소용없어요. 예배를 하기 위해 성경을 배우는 거거든요. 즉 목적이 있는 결과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무 방대하고 1600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 기록이 됐고 그 내용 자체는 6000년이라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6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교단의 교리로 맞춰서 성경을 얘기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배제하고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나의 형편과 주변의 상황을 잘 조합을 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는 하면서 이러한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즉 사망에서 건져줬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졌고 그 마음이 불편함이 행복으로 가득 찬 그거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즉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행복, 그것이 주어지는 거라고 이제 이게 교리적으로 배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 됐기 때문에 다 됐습니까? 행복하고 죄도 안 짓고 다 되는 건가요? 바울이 말하고 하는 그 내용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해놓은 건 이런 거지만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두 인물을 나타내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변증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맞춰가지고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되죠? 신약도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만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구해도 신약밖에 없다. 어떡하죠? 신약 안에서 구약의 이야기를 주님께 받으면 되죠. 근데 지금 뭐죠?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에이, 신약만 좀 어떻게 배워 구약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피로 물들어가 이 말씀을 우리에까지 준비해가지고 다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때만큼 이렇게 행복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과거의 분들은 이 쪽복음 내지는 쪽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요. 근데 그분들보다 우리가 오히려 어떤 측면을 보면 잘 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잘 못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진노에서 해방이 된 것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진노지요? 하나님의 죄 심판에 대해서 해방이 된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거에서부터 해방해 준다. 성경 철저히 모든 걸 죄로부터 시작을 하고 죄의 마감으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 구원 받았어요. 끝이야. 성경 어디도 그렇게 해서 끝나는 성경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하는 모든 그 핵심이 죄에서부터 해방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금 방대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잠깐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가 이겨지고 우리 삶 속에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이 됐다면 그게 뭘까? 그런데 진노에서 해방되자마자 아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5장에서. 그럼 왜 두 사람의 인물이 나왔을까? 그래서 그러면 도표를 제가 그려놨는데 도표를 그리면 이제 뭐 이렇게 좀 도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도표를 대충 그리면 여기 한 무더기, 여기 한 무더기 이렇게 이제 칸이 좀 좁아서 옆에 써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아담은 죄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말해. 아담이 죄를 가지고 온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끝낸 분이야.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안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이면 셋째가 나와야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아담의 뜻이 뭐예요? 아담, 사람, 또 뭐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 뭐 붉다 이런 뜻인데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게 사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 예. 근데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시사하죠. 산령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육이 있는 자, 즉 죄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난 자다. 땅에서 났다. 그 다음에 흙에서 속한 자다. 속했어. 땅에서 날 뿐더러 흙에 속해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을 시작을 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본성의 얘기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이렇지 않은 분 여기 계신가요? 이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안 나오셔도 돼. 우리가 다 이렇죠? 그래서 사망이라고 썼어요. 여기다 사망. 요것이 우리가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법칙. 법칙이 뭐예요? 어디 가서나 똑같이 되어질 일. 그 얘기예요. 그냥 이걸 누가 선언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선언하셨냐? 아니에요. 자, 요쪽 선언을 또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살려주는 영.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다. 또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몸을 소유한 분이다. 신령한 몸, 육이 있는 몸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다. 또 하늘에 속한 자다. 그 다음에 죄를 없애주는 자다. 그리고 영생이고 이쪽은 사망이다 이거죠. 자, 도표를 보시면 산영과 살려주는 영, 육이 있는 자, 신령한 몸을 소유한 자, 땅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죄를 생산하는 자, 죄를 없애주는 자, 사망에 이르는 자, 영생에 이르는 자. 극과 극이죠. 완전 대비잖아요. 비슷한 게 없어요. 흑백 논리예요. 완전 흑백 논리. 자, 성경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해요?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지금. 그런데 5장에 후반부에 말하는 거는 진노에서부터 어떻게 헤어나는지를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면 뭐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러한 분류의 아담이에요.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선악과 먹었다고 그래서 우린 저주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야 되겠는데 보내심 했으니까.
우리 죄져도 하나님 책임이야.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얘야, 그게 아니고 죄가 다 끝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너 줬단 말이야. 왜 너 그거 얘기 안 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을 아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만 이걸 말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잖아요. 이쪽 그룹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쪽 그룹을. 이쪽 그룹을 살다가 죽는 건 영원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불구덩이라고 말. 불을 타오르는 것 속에 들어가는 게, 영원히 불태운다고 타져요? 그거는 관용적 표현이고 문학적 표현인 것 뿐이에요. 누가 어디 저주받았다고 그러면 불구덩이 들어갔다고 말은 똑같은 거잖아요. 깜빵 갔다 그러면 죄수가 저 깜빵에 들어가 있다면 뭐라고 그래요? 그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 불 받은 거라고 그게. 근데 꼭 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은 그냥 1점이라도 틀리지 않으니까 불 그러면 꼭 성냥불로 키워서 활로 타오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영계가 그 물질적인 그런 불을 그냥 말하자면 저 산소통으로 다 불을 태운다 해서 그 타지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하나님하고 같이 못 있는 것이 불구덩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조금씩 많이 풀릴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그래서 오늘 불편한 진실을 또 말씀을 하나 드릴 건데, 우리가 왕권에 있죠, 지금? 무슨 왕권에 있습니까? 죄의 왕권과 그리스도 왕권이 지금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무슨 왕권이에요? 누구의 왕권입니까, 이게? 죄의 왕권이에요. 죄의 왕권의 우두머리는 마귀죠. 예. 그러면 이쪽은 무슨 왕권이에요? 의의 왕권이에요. 의의. 그렇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요. 그럼 이거의 결과는 뭐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망을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가라, 그 얘기잖아요. 오늘 배우는 게 이거예요. 복잡한 얘기 많이 있지만 거기 얼마나 복잡해요. 은혜, 선물, 죄, 사망, 왕권,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이렇게 살 거냐, 이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의 삶을 못 사는 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 다른 단어지만 내용 같은 게 뭐예요? 첫 사람은 태어난 건 사망이죠? 그 부활 생명을 뭐라고 말하죠? 첫째 생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 첫째 생명은 왜 예수님이 빵빠레 부르고 재림나팔을 불러야 새 생명으로 돼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석하게 되냐고요? 그게 어디 이론이에요? 그 이론에서 좀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쉬운 번역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읽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본문을 읽고 그 이 안에 치리하는 것과 왕권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왕권 얘기하고 계시록의 왕권이 다른 건가요, 그러면? 예, 다른 것이 세대주의예요. 그건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통치고요. 이 다음에 어마어마한 통치가 한 번 있습니다. 그 1000년 동안. 그 성경에 나오는 1000년은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다, 이런 뜻이에요. 그 1000년을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 우리가 크게 보자는 말이에요, 크게. 지역적으로 보지 말고.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죄와 벗어나는 삶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왕권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너희가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왕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뭐가 달라요? 죄에서 이기는 삶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왕권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믿으려고 그러냐고요. 성경보다 더 큰 이론들이 다 있는데 그걸 지금 몇십 년 믿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냐고요. 아까워서. 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간단해 버리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돼.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네 보러 하라고 하는 말이 어딨냐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가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죄에서 건져줄 뿐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는 마귀가 오염을 시켜서 그런 이론이 나온 것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바울의 말이나 요한의 말이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한번 펼쳐보시라고요. 연구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그 결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로 하면 점점점 주님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복잡하게 써놨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 생명을 못 살면 첫사람으로 부활 생명이 아니면 끝. 부활 생명 살아가면 주님과 영원한 생명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떠날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설명이 좀 수월하지요. 예, 쉽게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이 쉬워야지 어려우면 안 되니까요. 예. 한문 성경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난 체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남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면 또 다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겠어요. 여기 꼭 찍자면은 이제 아담이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표상,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나왔지? 모형이라는 말도 쓰네요. 모형. 자, 그러면 삼각형이 두 개가 이렇게 그렸다면 아담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면 막 똑같은 막 범죄 내지는 뭐 전쟁, 살인, 뭐 강간질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막 나와. 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죄가 나온다는 뜻의 얘기가 모형이 아니거든.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가 막 생산 나오는 것처럼 의가 막 생산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형이라는 뜻이지 아담이 죄진 것대로 예수님이 죄가 막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지금 또 표현의 방법이 성경을 분석할 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아담이 죄 생산이 계속 이어서 계속 오는 거 법칙이니까. 그런데 의의 법칙이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이 우리 온 인류에 지금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단점과 장점이 있고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담을 통해서 범죄는 쉽게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부터는 쉽게 안 가요. 여긴 거의 자동으로 동의를 해요. 죄를 내가 자동으로 동의해요. 왜? 여기는 나의 행복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긴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고난이 따라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나와요. 요거 차이가 있어요. 이걸 계속 그냥 자동으로 하게 되면 그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그냥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는 자동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즉 내가 포기되고 맡겨야만이 되고 여긴 맡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고 이쪽은 쉬운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하는 건 그거예요. 쉬운 거 벗어나서 어려운 쪽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지금 이게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틀림없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어요. 지금. 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또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말이에요. 교리로 우린 배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성경을. 교리로 말하면 멋있어요. 아담을 통해서는 영원히 버림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건 교리요. 그렇게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증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로마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그럼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죠? 그럼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인생. 인생이잖아요, 인생.
그 인생 속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을 했어요. 왕권, 너 어느 왕권에 있을 거냐? 지금 이렇게 이 땅이 원래 마귀의 왕권이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위임해 준 왕권의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왕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또 따라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 그분의 왕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뿐더러 이 마귀의 왕권에서 뭘 생산을 해요? 예? 죄를 생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권 속에 뭘 생산을 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죄를 생산하면 이 땅에서는 마귀의 생산되는 마귀의 왕권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살면서 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왕권에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 그래서 그 번이 주는 거예요. 그 6장 마지막에 그 저게 나와요. 죄의 상은 사망이라고.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지금 형제들 간에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나오죠? 형제가 싸우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죠? 형제가 싸우면 지옥 간다. 그러고 있어요. 네, 형제가 싸우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예요? 죄의 본능이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자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우리 이자매님 이 성경을 4개를 이렇게 한 장을 4개를 서로 이렇게 다 이게 비교해서 봤다는데 그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그냥 잘 보인다고요. 저는 지금 16가지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더 잘 볼 수 있겠죠. 16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하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하고 번역본은 무하지 않아요. 세상에 엉터리 같은 말 얼마나 많아 있었냐고요. 8명인데, 아니, 9명인데 8명이라고, 8번째라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죠. 번역하다 보면 토시가 바뀔 수 있어요. 점이 바뀌면 다른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미국에서 좋아하는 이유는 뭐라 했죠? 번역이 쉬운 번역, 일반인 어린아이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했다 이거야. 우리 쉬운 번역이 뭐라고요? 그 헬라어 성경 중에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을 해서 줬다 이거예요. 쉬우면 좋지요. 또 그 틀릴까봐 다른 것도 이렇게 또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왕권에 있는 거예요. 이걸 천이라는 말을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간이 아니라고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죠? 그래 하나님 왕국에서 어떻게 사냐? 마귀에게 목숨 버리고 일 맞지 않고 사는 삶이다 그거예요. 바울이 말한 얘기하고 조금도 안 틀립니다. 워낙 소설을 많이 보시고 워낙 영화를 많이 보셔가지고 이상한 이론들이 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두렵고 떨기만 해. 내가 지금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고 야 주님 나팔 분다는데 어떡하지?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당연히 그 사람 지옥 가지요.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뿐도 아니라 죄를 날마다 사함받는 삶 속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가 죄 때문에 왔는데 그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성경 배우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죄를 버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버리지 않고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 간다고? 그렇잖아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버려지고 지옥 간다는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려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맨날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맨날 그거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삶은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천국이 지금 현재.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오늘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바울이 복잡하게 말했지만 한번 읽어보자고요. 근데 바울도 머리가 똑똑하지만 똑똑한 거 언어로 다 하지 않고요. 알아들을 만한 아주 쉬운 말로 얘기했다니까요. 마귀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성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꾸만. 어렵게 만들게끔. 사실 성경을 제가 읽자고 할 때 좀 읽어 오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응? 우리를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법한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번역은 세대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교파에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직역 성경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어휘나 이런 뜻을 그대로 기록을 하지만 그 소속되어 있는 종파나 단체에서는 자기들의 필요한 말로 단어를 바꿉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을 번역할 때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를 번역을 할 수 있을 때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단어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왕권인데도 불구하고 군림이라는 말로 썼어요. 군림. 왕권이거든요. 왕권. 군림한다고 말하는 것은 왕의 밑에 있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읽었더니 복잡하죠. 아까 설명드릴 때 쉬웠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잘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아담을 불러들였고 십자가에 달려있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보다 한 3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두 분을 합쳐놓고 나서 진노에서 이렇게 해방된 거야. 죄에서 이렇게 해방된 거야. 예수님 때문에 선물 받은 거야. 무슨 선물? 죄 안 짓는 선물. 죄 안 짓는 선물이야. 죄 사함 받은 선물이 아니라 죄를 안 질 수 있는 선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건데 그게 뭐냐면 죄를 날마다 안 질 수 있는 것. 죄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는 생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에게 신령한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죠? 그 신령한 선물이라는 게 십자가에서 해결됐을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것을 내가 설명 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21절 내용도 그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은혜와 선물 주는 것은 목적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적은 내버려 두고 마라톤 선수가 출발했으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 끝나고 출발점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풀밭에 앉아서 그냥 음료수나 맞고 놀고 있어. 친구들은 지금 막 뛰어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거고 그분들이 왕권에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번 그 레위기 1장서부터 우리가 6장까지 배울 때는 쉬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배울 겁니다. 뭐 어려워야 성경 아니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배울 거니까 이번엔 쉬운 성경도 좀 보시고 이번 모일 때는 쉬운 성경을 꼭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쉬운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구약의 예수님이 이런 거구나. 아 다윗은 이렇게 한 거구나.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아 그분들의 신앙이 이런 거였었구나. 고로 나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쉬우면 되지 뭐 어려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5장 그 쉬운 성경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헬라 학자들, 우리나라 학자들 8명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헬라 원본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카피본이 한 번도 잘못된 게 없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정평이 나 있는 저 카피본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건 정말 정통이야. 이건 믿는 이들이 이거는 정말 귀하게 보는 성경이야. 그런 거에서 번역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제가 읽는 것하고 지금 킹제임스 성경 읽는 것하고 문맥을 조금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주 설명이 좀 쉽잖아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죄라는 것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자가 이제 아담입니다. 그 뜻이죠. 근데 아담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지금 사람으로 지어졌으니까 나도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불러들여온다는 거예요. 죄에 안 지는 사람이 있으면 사망이 안 오죠. 사망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는 것하고 법이 없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율법이 무엇을 통해 오기 전에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한 내용이 아니에요. 저기 성문법으로 받은 그것을 안 받은 걸 대한 얘기지 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 법이 있었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죄를 드릴 때 죄 사함 받을 때 다 양을 잡고 소를 잡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지금 그 사람들 속에서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욥도 어떻게 했죠? 자기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불러들여서 뭘 하고 있었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을 이 번역으로 보면 쉬운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성경이 어려워요. 그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4절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마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딱 여기까지 읽으면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죄 짓는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죄가
전염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의를 통해서 그 의가 계속 전가되고 퍼져나가고 그래 된다는 거죠.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이 이게 훨씬 더 수월하고 문맥이 참 쉬워요, 이게.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보다 더 큰 것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담이 죄진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이렇게 더 능력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아니, 죄 짓는 건 쉬운데 죄 안 짓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 질문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더 쉽고 더 풍성하다고 그랬으니까 뭐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로마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왜 그러냐 하면 이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삼위의 하나님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삼위 하나님을 부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시나. 요한일서 5장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시면 그 부분을 또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5장 20절 21절입니다. 꼭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함께 읽기 원하는 겁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네. 맞죠? 네. 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어떠다라고 말할 게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게 나누기 위해서 이 번역들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직역에 보면 이런 게 안 나와요. 직역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런데 애써가지고 삼위 하나님 만들려고 이 번역을 조금 번역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삼위 하나님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사상이지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을 가셔가지고 18절 가겠습니다. 바울이 잘못 말한 건 아니죠? 예, 바울이 말한 거나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거나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아담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 때문에 오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죄설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원죄설. 이게 세대주의 이론입니다. 원죄설이라는 게. 원죄설은 굉장히 해약된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있단 말이야. 핑계를 누구한테 댈 수 있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내 놈이 죄 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죄는 내가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태어난 것은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창조돼가지고 무슨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즉, 옛날 멸망받을 그 삶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부탁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던져 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래서 그 내던진, 그 죄 짓는 것은 내가 살아보면 내가 너무 좋아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사모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고로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고 그것이 영원한 불못이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듭나면 부활 생명의 삶이 되었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과거의 삶하고 다른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불갑을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의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진다는 거예요. 원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시제죠.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 살길 원하는 사람만 된다는 건데 여기는 두 가지의 왕권이 있었죠. 지금 사망의 왕노릇, 그 다음에 더더욱 생명의 왕노릇, 참 생명의 왕노릇, 두 가지의 왕노릇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왕노릇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당의 뜻은 뭐 새로운 참 왕노릇 하고 싶죠.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안 되냐고.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는 거는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왜 안 되는지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배우면 돼요. 만일 성경을 요것만 보고 예를 들어 있다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지만 좀 더 배우면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그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죠? 내 앞길에 잘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길이 안내자잖아요. 더 좋게 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말씀이. 네, 인도자죠. 가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핑계가 뭐예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주님한테 가지도 않고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나서 주님 없는 삶을 살아놓고 나서도 주님 미안해요. 그래서 왕노릇은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죄의 왕노릇을 하면 버려진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영접해서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원하는 게 뭐예요? 이제 제발 나를 영접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무진을 고난을 당하고 죄의 싹을 다 지불했다면 제발 나 좀 인정해달라. 그 삶을 좀 살아달라고 사정할 때 그 은혜 속에 우리 들어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로 먹고 나는 너로 위해서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게 뭐예요? 평강, 화평. 그게 안식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왕노릇 한다는 것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놈가 무슨 뭐 계시록에 나오고 하늘에서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의 계시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떠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말해서 나오는 거는 더 귀하고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안 갔습니까?
3주 전에 그분이 똑같이 말했으니까 똑같은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한 거는 하찮게 생각하고 요한이 말한 건 너무 귀해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건 붙잡고 있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0년이라는 말 때문에 유대적 1000년의 기간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1000년이라는 것만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도 다 분석해 뭐예요? 마귀에 입맞지 않는 게 뭐예요? 죄 안 짓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 의로운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임 받은 거잖아요. 그 임 때문에 살아가면 뭐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가 돼요? 목숨이 날아나요. 그것이 마귀에게 우리가 순종 안 하는 삶이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석이 다르다 그거예요. 해석이 다른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건 영생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쉬운데 이 쉬운 성경을 어렵게 가는 거예요 다들. 나 성경 쉽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성경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구 때문에? 다른 이론을 비춰가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맞는데 틀림없이 맞는데 다른 들어온 이론과 다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저 틀린 말이야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성경 한 하나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무슨 왕노릇하냐고 물어보면 우리 육체의 삶 그럼 언제 가서 왕노릇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러죠. 이거 부활을 해가지고 왕노릇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1000년 동안 그 속죄받지 못했던 인간들 천년왕국에 다 들어와 살면 우리는 왕권을 받고 가서 거기서 쳐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이기는 것이 심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배웠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대비법이죠. 사망, 생명. 계속 그렇게 이 대비법을 써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어디서 적용을 할 거예요?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 문제라고요. 나. 사망의 삶을 살 거냐? 영생의 삶을 살 거냐? 그거 묻는 거예요. 성경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불구하고 뭐예요? 교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리가 알딸딸하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인 나에게 범죄를 했다면 이제는 의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 생활,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고 있죠. 그럼 살아가고 있으면 뭐예요? 완료형인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하고 이해가 되시죠? 죽음에 임할 때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계속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진행형인 거예요.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분별하면 내 삶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정말 영광스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대주의 이론이라든가 그런 이론에 있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주님 빵빠레 부를 때까지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 차지찬 그곳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돌아갔으면 됐는데 거기에 왜 두려움이 있냐고요. 그러면 진정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 맞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아주 확실해요. 그런데 그 육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속에 묻혀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4,000년 동안 기다렸다가 부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하나님의 법칙은 안 변해요.
근데 그게 아담이에요? 그 흙이 아담이냐고요? 사람들은 흙이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죽어 땅에 묻히면 내가 예를 들어 화장을 해서 연기하고 한 줌에 예를 재가 됐다면 이게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묘를 잘 써야 되고, 뭐, 이거 미신하고 이거 유대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흙으로 돌아갔다. 말하자면, 그, 집게라는 개가 그 왜 조개 껍질이라든가 그 달팽이 같은 그 소라 껍질 속에 들어가잖아요? 소라 껍질이 어떻게 그 개냐고요? 소라 껍질은 그 참 괴가 아니라고요. 또 인생으로 말하면 이 껍데기 이 흙집이 나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꼭 죽을 때는 꼭 죽어서 이게 부활돼 가지고 오늘 신령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 이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했어요? 흙을 붙여준 거잖아요, 지금. 요거 지나가면서 거듭나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늘의 사람으로서 너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내보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가 오라 그러면 그것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거 안 걷어가요. 돌려주고 끝난다니까요. 그걸 뭘 가져가셔요? 내 삶 속에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했던 그 결과 주님의 의를 이뤘던 거 그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많은 우리 이 오염된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간 제가 끝까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 정말 구원의 삶이 사라지는 그 첫째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 계시록에 나오는 남들이 말하는 그거 말고 첫째 부활 생명을 살지 못하면 둘째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못 사는 게 죄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죄 없이 사는 그 삶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고.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하여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 말을 한번 다른 말하자면 세대주의 이론이나 이런 많은 이론 우리가 인정한 것처럼 그런 이론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 이론이 있는 것처럼 박장근 형제가 얘기하는 저것도 이론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하나의. 그래 박장근 형제가 말하는 그 가설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을 한번 연구해보라 이거예요. 그럼 좋지 않겠어요? 에이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저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 그런 생각 가지고 성경을 한번 봐주시라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내용인데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구원받으면 다 됐어요? 다 안 됐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뭘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의인이 됐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해 준 거야. 끝난 게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을 망령되게 만드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폐에다가 쓸데없는 담배를 피워서 우리 폐를 손상시킨다든가, 주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한다면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건 거듭난 생활의 삶이 아니라고요. 옛사람의 생활이잖아요. 그것은 죄 짓는 생활이고, 그거는 거듭나는 삶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삶은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왕권에 사는 거죠? 마귀의 왕권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뭐예요? 선한 행위를, 우리의 힘이 어디 있어서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뭐죠? 말씀입니다. 무슨 영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오고, 죄 짓지 말라고 안 짓고, 의로운 하라고 할 때, 그게 능력이고 영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왕권에 사는 것이고, 죄를 부수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껍질 그대로 땅에 묻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의로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 뭐, 화장은 하나님이 무슨 다시 살리기를 불편한다든가, 아유, 그것, 하나님이 다시 안 쓰십니다. 그, 재활용 그거 안 해요. 왜? 하나님 제일 미워했던 죄 짓는 육체였어요. 그거는 죄 짓는 것으로 다 자기 일 다 끝나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죄 안 짓는 진정한 나. 그거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줘요. 그것이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입혀줄 날이 남아있어요.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옷 입는 것은 한 번 남아있습니다. 그걸 남들이 말하는 휴거니 재림이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옷 입혀주는 것. 우리는 끝나고나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이 옷 안 입혀주면 어때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는 어느 날 교회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 우리의 옷을 완전히 입혀주는 그날이 와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떻게 치면 죽는 날을 먼저 사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번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사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나지만 소망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20절)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잘못 읽으면요, 죄 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문맥은 그 뜻이 아니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일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말해요? 너 그렇게 하면 죄야. 저렇게 해도 죄야. 그렇게 해도 죄야. 그럼 뭐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내 삶이 점점 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은 내가 죄를 졌다는 그런 결론 얘기가 아니고, 죄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 율법이야말로 나를 의롭게 인도하는 걸로 계속 가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죄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주님은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셔요. 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에베소에 맞듯이 뭐라고 말했냐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원하셔요? 죄 짓지 않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죄 짓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변에 내 삶 속에 정결함이 나타납니다.
짧은 바지 입지 않습니다. 요란한 옷 입지 않습니다. 머리를 옆에 잘라서 뭐라 그래요? 귀신 섬기는 제사장들이 머리 깎는 것 성경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 이뻐지라고 문신하는 거 성경 하지 말라고 합니다.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우상숭배 제단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그것을 우리 짓눌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감을 얻어요. 7장에서는 율법에서 해방이라는 말은 율법을 우리가 이기는 힘, 말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율법을 때려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짓눌리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날 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에서 율법이 나를 못 때려. 왜? 내가 죄 안 지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거냐면 이러한 지금 바울이 말한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한 거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듯이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으면 그게 천국이라고 말하는 건데, 주님과 함께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다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통한 의로운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생활, 영생의 죄 없는 생활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왕권의 왕노릇이다, 이거예요. 그 왕노릇 한 사람만 거기 들어간다니까요. 계시록 20장 21장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5장 6장 7장 8장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날마다 건져주시는 삶이에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계시록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을 말씀 교재해 놓은 걸 좀 많은 사람이 듣고 좀 이해하면 좋은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한번 들어보고, 아, 이건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단성이 농후한 사람이야. 아마 그리고 아마 집어쳤을 확률도 높아요. 그렇지만 끈기 있게 읽어봤다면, 들어봤다면, 아,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맞다, 이렇게 동의할 거예요. 이 말씀도 그냥 동의해보자고요. 이게 달라요? 뭐 왕권은 따로 있습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생활, 죄를 이기는 생활,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 생활, 마귀를 때려서 부서가 점점 내 하나님의 의가 넓어지는 그 생활, 천국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그것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 살고 있으면 버려집니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귀의 왕노릇 할 건지 하나님의 왕권의 왕노릇 할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이건 결단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결단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면, 나아가는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한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죄 질 수 있는 능력이 죄 안 질 수 있는 능력으로 화해해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죄사함 받으면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거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맨날 죄 지면서 그게 해결된 거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금송아지 훔쳐온 거 하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금송아지 훔쳐온 것하고 죄가 중량이 다르냐고요. 죄의 벌이 다르냐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배우게 되면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많이 읽어보시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죄에 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아, 이건 죄야 라고 주님 가르쳐 줬다면 버리셔야 됩니다.